히브리서 1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과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은 히브리서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한 달 동안 함께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좀 개요를 좀 하길 원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바울이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서신과 비교할 때 문체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얘기하기가 무리가 됩니다. 또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레위 족속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볼로일 거라고 또 어떤 이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고 말하지만 초대 교부 얼리 처치 파더인 오리겐에 따르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 오리겐이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자가 누구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발신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수신자는 누구라는 것을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받는 대상자는 유대인이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저자가 신앙을 포기하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쓴 서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신체적인 이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확고한 이 신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받는 이 박해와 이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에 이 믿었던 이 믿음들이 예수님을 급기야는 부인하는 이 배교하는 일까지 겪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서가 이렇게 심한 박해와 시험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굳게 서고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제사장직에 대한 이 가르침이 또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이 권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은 인내였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구약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모세의 예를 들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는 상기시키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놀라울 만큼 참았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도 아브라함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중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뛰어난 리더였던 모세보다도 더 인내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혹독한 시험과 그리고 많은 이 적대자들로부터 이 반대에도 참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이 더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드느냐? 과거 2000년 전에 1세기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큰 힘을 주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럼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면 옛적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 가지로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너희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했던 또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스스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드러내시고 저기서 드러내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급기야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로고스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선지자들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어날 일상의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빌하신다는 것,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차례 천사, 선지자들, 조상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이 결정, 이 절정, 이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원 비유. 여러분 이 세를 내지 않는 악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농작인들이 이 종들을 다 죽입니다. 급기야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까지 죽이는 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시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이 신앙관,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이 삶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이 컴포트존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이 긴박성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불에 영원히 타 죽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구원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박해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저 방관하는 소방수는 없습니다. 소방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챙기고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역할이 소방수의 역할이 아니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명을 구하는 것이 소방수의 역할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얼룩을 그 장부에서 제거해 버리는, 죄인에서 의로 옮기는, 생명책에 옮기는 분, 바로 죄를 제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도록 하신 바로 왕 중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4절 5절에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4장부터 1장 마지막 14절까지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밝히고 있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전달자인 이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함으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메신저임을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7개 구약 성경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어떤 천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와 비교할 때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존경했던 천사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사들도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 받으시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에도 보면 시편을 인용해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왕이심을, 그렇게 기름 부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 어노인트 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이 8절 9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서 이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공평하신 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바로 이 어떤 왕들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어떤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여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또한 증거합니다. 13절 14절에도 그러므로 천사들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던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또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뭐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또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뭐야 될까요? 주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때 심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는 예수님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귀한 친구이거나 교사이거나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의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리고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사랑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